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희철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인생 최고의 문제는 죄 용서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을 배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친숙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는데 쉬고 계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있다는 소문이 알려지니까 또 인근에서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또 몰려들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 마음대로 하시는데, 뜻대로 하시는데 한 가지가 그 마음대로 안 되신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숨기고 싶을 때에 자기를 숨기고 싶은데 그건 안 됐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요, 어떤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내가 고쳐줬다고 하지 마, 조용히 집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은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병들었던 사람이, 심한 병에 있던 사람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주변에서 너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랬더니 또 무슨 약을 먹었니? 또 어떤 의사에 가서 침을 맞았니?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무슨 약을 먹은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침을 맞은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났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주변에 병든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전부 예수님에게 이렇게 몰려 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자세하게 보면요, 이 사람들만 예수님을 이렇게 못 살게 굴고 소문을 낸 게 아니라 심지어는 이 귀신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소문을 막 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면서 너 내가 누구인지 그런 말 하지 마 막 해도 안 들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보면 귀신이 바울의 앞을 가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나 뒤에 오는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막 이런 말을 떠들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선교를 도와주고 전도를 도와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아주 그 귀신이 그런 일을 하는 걸 싫어하고 결국은 쫓아냈지 않습니까? 쫓아냈는데 그 귀신을 부려서 점을 치지 못하게 되니까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매질을 당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간수가 또 전도가 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귀신하고 이 성경이 말하는 귀신이 굉장히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은 어떤 귀신입니까? 성경책만 봐도 싫어하고 인상 쓰고, 또 뭐 십자가 보이면 막 화를 내고 신경질 부리고, 그리고 성경을 머리에 두고 자면 밤에 꿈도 편안하고, 사람들은 귀신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말도 걸고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애걸도 하고, 또 심지어 욥기를 보면 귀신의 왕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왔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악한 영과 우리가 전설의 고향이나 민담을 통하여 형성되고 있는 귀신의 이미지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귀신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하, 귀신의 영을 받아도 어느 정도는 목회가 가능하구나. 왜냐하면 귀신도 예수님을 잘 알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러니까 귀신의 영을 받아도 또 선교사들로 할 수 있고 목회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 많은 이단성 있는 목회자들 귀신의 영을 받은 거죠. 귀신의 영을 받았단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귀신 들린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귀신 들리면 침 제일제일 흘리고 얼굴도 이상하고 혈색도 이상하고 막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귀신 들리면요 더 지성적이고요, 하나님을 아주 교묘하게 지성적으로 반대를 하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귀신 들리면 얼마든지 목회나 선교도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얼마든지 장로 투표에서 당선되고, 일반 사람들이 뭐 그런 분별력 그 정도로 있겠어요? 권사도 당선되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귀신에 대해서 단순하게 전설의 고향식으로 민담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신앙생활 바르게 못합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몰려왔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집에 몰려오니까 사람들이 운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방에 지붕을 뚫고 한 중풍병자를 위에서 내려 보냈어요. 예수님 앞에. 자, 이게 오늘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 딱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요, 인생의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이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 모여 있기 때문에 용신할 수가 없다. 용신할 수 없다. 이게 뭐 한자어인가 보죠. 분명히 뭐 사람들이 꼼지락도 할 정도로 공간이 없다, 그런 뜻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영어 성경을 보면 He preached the gospel, the word of God, 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의 길거리를 가면 어떤 사람들이, 젊은 남녀가 다가와 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도가 아니고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도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모였기에 과연 문 앞에서 사람이 용신할 수도 없고 운신할 수도 없게 되었을까요? 자, 요즘 아파트로 말하면 한 20명만 들어앉으면 이 지경이 되겠죠? 근데 지금 옛날이니까. 그럼 옛날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이 모였길래 이 지경이 될까요? 제 생각에는 애지간한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시골집에 60명에서 100명만 모여도 이 지경 되죠. 자, 방 앞에 모였다 이 말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마루 앞에 모였다 이건데, 방이 있고 거기에 마루가 있고 마당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마당과 방 사이에 마루가 있는데 아주 부잣집 마루는 크고 애지간한 집 마루는 작죠. 작은데 길기는 길죠. 길기는 긴데 이렇게 넓지는 많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이 눕지는 못하고 앉을 정도이고, 근데 한 사람 정도나 눕고 어쩌면 두 사람 정도나 누울 수 있으면 뭐 다행이고요.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마루에도 사람이 가득 차 있고 마당에도 지금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꼼지락하기도 뭐하고 방 안에서 화장실 가려고 나오는데도 불편하고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시골집에 그 정도 되려면 뭐 어떤 집에는 50명, 어떤 집에는 100명, 애지간한 큰 집에도 150명이면 이렇게 돼버리겠죠. 이런 정도가 모여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 지금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생이고 예수님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들도 고생이고, 그리고 거기 모여든 사람도 고생이죠. 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대체 그 많은 사람들은 왜 그 좁은 곳으로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짐작해 보면 제 짐작이 분명히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든 환자이거나 아니면 병든 환자를 데리고 온 가족들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충분히 짐작이 되고 마치 눈에 선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찍 몸에 병이 심해 있어서 병원에 가도 도움이 안 되니까 기도원들을 많이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얘기죠. 뭐 30년 됐나요? 얼마나 됐나요? 하여튼 뭐 그 이전 것 같기도 하고요. 계산을 제가 안 해봤는데, 유명하다는 기도원을 하여튼 제가 많이 가봤어요. 어쩌다 보니까 저기 강원도 영월에 있는 어떤 기도원도 가서 몇 개월을 살았어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뭐 거기 가서 기도받고 병 고쳐보겠다고 혼자 여수에서 서울로 강남 고속터미널로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강원도 가는 고속버스는 거기 없어요. 저쪽이 기억이 안 나는데 구리 쪽인가 어딘가 하여튼 또 고속버스 터미널이 또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영월 근처에까지 가죠. 거기서 내려가지고 시내버스를 타고 또 기도원 근처에 가가지고 거기서는 좀 걸어서 이제 들어갔죠. 가방 메고 배낭 하나 가지고.
무슨 캠핑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 시절의 고통이 오늘날 저를 만들었다. 하나님은 결코 헛된 일을 하지 않으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원들에게 가보면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 병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 자신이 병들었거나 또 병든 사람들 중에서도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거나 또 그때는 되게 정신병자도 많았어요. 정신병자 뭐 그걸 귀신 들렸다고 하는지 뭔지를 모르겠지만 하여튼 귀신 들렸다, 정신병 뭐 걸렸다 그랬습니다. 그 가족들도 많고 그 본인도 많고요. 그런데 지금 그 시절을 돌아서 지금 제가 성경을 그때보다 막 훨씬 뭐 보통으로 많이 안 게 아니라 훨씬 많이 알고 성경 해석하는 신학도 훨씬 많이 알고 이제 지금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30년, 35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제가 보았던 존경했던 동경했던 기도원 원장들이 전부 알고 보니까 이단들이었어요. 그 강원도의 그 영월에 있던 기도원에서는요, 그 원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가사말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부르는데, 그 노래가요 지금도 안 잊혀져요. 뭐 제가 배우고 싶어서 배운 게 아니라 거기 들어오면은 마치 그 학교 교과나 군가 배우듯이 다 하니까 따라하다 보니까 기억이 나온 거죠. 뭐 찰로친 하티 여호와 이래.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가 받았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뭘 알아요? 그런가 보다 하고 부르라니까 불렀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전부 이단짓들 하는 거죠. 자기가 뭐 하나님께 직접 그런 가사를 받아서 찬송을 만들고 그러겠어요. 찰로친이 뭡니까 도대체? 찰떡, 콩떡, 쑥떡도 아니고 찰로친, 하티 여호와 이래 그런 게 뭡니까? 그런데도 그걸 따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병 고쳐보려고 그 뭔데 저 전라도 남해안에서 세상에 그 뭐 가방 메고 배낭 메고 거기까지 찾아갔으니 꼭 기적을 체험하고 싶었던 거죠. 기적을 체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평 안 하고요. 불평하면은 성령님이 싫어할 것 같아서 불평 안 하고요. 반항도 안 하고 뭐 그런 노래 부르라면 시키고 또 때로는 눈을 찌르는 안수도 받았고요. 아이고 나 그때 참 실명하지 않은 게 다행이죠. 얼마나 눈이 아프고 눈에서 그냥 이상한 불빛이 번쩍번쩍하고 바보같이 그게 무슨 성령의 불빛인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눌러보면 다 눈에서 불빛이 번쩍번쩍하는데. 그러니 지금 기도원을 중심으로 그 벌어지는 사이비 이단 행각이 얼마나 심한지 아이고 거기서 제가 봤던 거 보면은 지금 생각하면요 이단들에게 온 나라 국민들이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벌도 아니잖아요. 무슨 집안에 무슨 주지사도 아니고 황제도 아닌데 예수님이 있다고 소문도 일부러 내지 않고 광고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막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집이 예수님이 계시는 좁은 집이 벅적벅적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가기 어려운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찾아갔을까요? 한 가지 있죠. 이 사람들요. 뭐 이때 당시 누가 조사해 놓은 건 없지만 전부 아마 병 고침 받으려고 하는 환자이거나 병이 들어있는 가족을 데리고 온 사람일 것입니다. 요즘 부흥사들 같으면 70년대 80년대 한국의 부흥사들 같으면 그냥 등 두드리고 다니며 머리 누르고 다니며 막 이런 거 하고 다닐 텐데 예수님 그런 거 쉽게 하지 않았어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프리치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데에 항상 초점을 맞추셨어요. 때로 병을 고치기는 하셨지만 그 병을 고치는 것도 결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한 특별한 수단으로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모인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육신적으로 즐겁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 좋아하는 노래를 자주 부르게 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만담을 하거나 뭐 광대짓을 하거나 그런 것 전혀 안 했어요. 개그맨 짓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아서 그 말씀을 엔조이하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요? 저는 거의 없었거나 아주 소수였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좋아하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은혜의 결과인데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영적인 진리입니다. 진짜 진리는 항상 소수의 사람들에게 있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소수의 사람들에게 있지 많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떼거리로 구름처럼 많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제가 그때 기도원들을 다녀보아서 제가 너무너무 잘 아는데요. 기도원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많아도 복음을 정말 좋아하거나 설교를 좋아하거나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안수나 안찰이나 다 그런 건데, 그걸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는 것이지 진짜 예배가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앉아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한 번은 그날 설교를 의사 생활을 하다가 은혜를 입어서 목사가 된, 그러니까 뭐 지금도 의사하다가 목사 됐다 그러면은 몸이 아깝네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때는요, 그때가 뭐 80년대 막 이럴 때니까 의사하다가 목사 됐다 그러면 세상에 저런 일도 있나 뭐 그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목사님의 설교를 안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마이크로 하는 설교보다 사람들이 소리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에 관심이 없이 그냥 앉아 있었지만, 왜 예배 끝나고 나면 안수하니까. 그렇지만 아니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극히 민망했었던 기억이 지금도 이렇게 납니다. 자, 오늘날 그런 모습이 교회에서도 지금 그대로 좀 더 세련된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이는 경우들이 있지요. 왜 모이는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노래가 좋아서 모이고요, 설교가 재미있고 만당 같아서 모이고요, 비슷한 동년배 또래들이 많아서 모이고요, 심지어 건물도 좋고 주차장 좋아서 애들끼리 모여 놀기 좋아서 모이고요, 또 심지어는 사업하는 데 도움되는 그런 사람들이 소그룹을 통하여 만나지니까 나가기도 하고요. 요즘은 이제 애지간한 병은 병원에서 해결하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경우, 병 고치기 위해서 기도원 가는 경우도 이제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이 여전히 육신의 것을 요구하고 얻으려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상황이 달라졌죠. 외로움을 해결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애인을 만나거나 좋은 노래를 경험하거나, 그러니까 요즘 목회자 노래를 잘 불러야 돼요. 막 노래를 그 누구보다 프로페셔널하게 노래를 잘 부르면 이제 성공하는 거죠. 아니면 막 개그맨처럼 5분에 한 번씩 배꼽을 잡게 웃게 만든다거나 이제 그런 재주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그곳에는 복음을 원하는 영혼도 거의 없고 복음을 전하는 설교나 가르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걸 교회라고 불러요. 복음을 원하는 영혼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 설교도 없는데 대형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그 대형 교회 추세가 상황에 따라 여기가 되었다 저기가 되었다가 막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설교가 지루하지 않고 노래가 좋고 힐링이 되고 사업에 도움되는 사람도 많이 만나고 수준 높은 사람도 많이 만나고, 이것이 지금 현실 아닙니까? 자, 모양은 다르고 레벨은 다르지만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육신의 것을 원해서 온 것이죠. 영원히 원하는 복음을 위해서 온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은 여전히 또 word of God을, 하나님의 말씀을 프리치했습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즐거움거리, 눈여깃거리, 재미거리 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과연 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에 빨려 들어갔을까요? 아마 저는 불과 3명, 어쩌면 2명, 어쩌면 4명 뭐 그런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없었을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정말 소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아의 방주 8명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거기 들어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노아의 가족이기 때문에 또 그냥 따라서 들어간 경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국에는 이렇게 1,000명 모이는 교회가 많고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많습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일 거의 없었고요. 성경적으로도 그런 일 참 드물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국에서만 이렇게 잘 벌어지니까 참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수만 명이 예수님에게 따라왔지만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기적이나 떡을 주지 않고 천국 복음을 전하자 대부분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허탈하니까 제자들을 보고, 소수의 남은 제자들을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개그맨 흉내 내지 않았고요. 재미있는 노래 가르쳐서 부르게 하지 않았고요. 신비적인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높이면서 오늘 저기 앉아있는 누구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이런 짓거리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천국, 우리 교회 장로님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 짓거리 예수님 하지 않았습니다. 천국 복음만 계속 전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그 원리를 따라서 많이 듣건 적게 듣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은 계속 복음만 전하시고 그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병도 고치셨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복음에 반응하고 열광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복음에 반응하고 열광하는 소수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을 재미있게 하는 예배, 사람이 지루하지 않게 하는 예배,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육신적 재능을 가진 목회자들도 많지는 않지만 어쩌다가 그런 목사들이 있다고 해서 그 목사가 은혜와 복을 받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그런 혼잡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한국 옛날에는 초가지붕 사람 절대 못 올라갑니다. 제가 우리 집 초가지붕 위에 감나무가 있었는데 이게 추석 무렵에는 홍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가지붕을 밟고 감을 따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지붕 망가진다고 나무래고 나중에는 긴 막대기를 가지고 밑에서 빨리 내려오라고 막 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국에는 지붕 절대 못 올라가요. 또 그러면 초가지붕이 아니면 기와지붕이잖아요. 기와지붕이라 할지라도 지붕이 올라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뭐 지붕을 수리한다거나 지붕을 다시 고칠 때나 올라가지 지붕이 올라가는 일이 한국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지붕이 일상 공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붕을 올라가서 잠도 자고 쉬기도 하는 그런 곳으로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방 지붕에 사람이 올라가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고 거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붕을 뜯는 조짐이 보이는 건 이상한 거죠. 지붕을 뜯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붕에 뜯는 거 갔더니 구멍이 뚫리더니 구멍이 커지더니 사람이 들것에 실린 채로 줄을 달고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보니까 심한 중풍병자였습니다. 어찌된 내막이냐면 그 중풍병자가 친구들에게 부탁해가지고 나를 들어서 어디에 있는 예수님에게 꼭 좀 데려다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 지금 환자를 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는 뭐였을까요?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마디였습니다. 아주 이게 좀 비일상적이고 놀라운 말입니다. 그냥 너 병 고쳐졌다 이렇게 말해야지 일반적이고 평안하고 뒤끝이 좋습니다. 근데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시대 일반인들 눈에는 이제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이단으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사하여 주는 분은 하나님 뿐인데 지금 멀쩡히 사람이 와가지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칭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 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그걸 알 턱이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빌미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너 병 고쳐졌다. 내가 너 병을 고쳤다. 그러면
존경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해버리면 해피엔딩이 아니라 이건 이상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걸 다 감안하셨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 병 고쳐 주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두 가지만 찾아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인생에서,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용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 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이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당장 육신의 느낌, 육신의 그 필요를 따라 움직이고 생각합니다. 돈벌이가 많이 되는가, 수입이 많은가, 수입이 적은가, 내 몸에 어디 통증이 있는가, 통증이 없는가, 사회적으로 내가 지금 외로운가, 존경받고 있는가,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고 있는가, 다 육신으로 느껴지는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합니다. 그 이상 중요한 것이 없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재물을 의지하고 권력자들을 의지하고 교회에 뭐 세상에 높은 사람이 하나 들어오면 그냥 누가 오늘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이 고쳐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의도는 죄 용서 받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는 것이 인생 최고의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선물을 넘치도록 받았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자리까지 차지하려고 시도했던 반역자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법적으로 죄인이고 실질적으로 아담의 죄성이 우리에게 다 영적으로 유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미 죽은 상태이고 구원받지 못하지요. 그래서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의 최고의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것인 것입니다. 가난한가, 어떤 재앙을 당하였는가, 질병에 시달리는가, 뭐 이런 모든 육신적인 것의 뿌리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주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용서를 받음으로 인생의 모든 고통이 뿌리부터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와 불행에서, 하나님이 주신 저주와 불행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뿐인데 사람은 이 길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시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죽은 것처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바로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 용서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 용서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6시간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일하신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옳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 사함을 위하여 당하신 모든 고통, 모욕, 핍박, 조롱, 일생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며 당하신 그 모든 고난과 조롱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특히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함으로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때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불평과 모욕과 핍박과 조롱,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는 않았지만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기 위한 그런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너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죄 용서의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근본적이고 제일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내가 너 병 고쳐주었다,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과 핍박이 일어날 것을 아시면서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죄 용서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죄 용서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만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통하여 제사함 받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제사함을 가져다주는 길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철학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죄용서 받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당하신 모든 고난과 모욕과 조롱과 핍박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기까지 하심으로 나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결코 저절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해 줬을 때 스스로의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어찌 나에게 이런 좋은 말을 해주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연적인 모든 사람은 그런 복음이 전해지면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는가 싶다가도 나중에는 고개를 흔듭니다. 오직 어떤 사람만 이 은혜를 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기를 기뻐하신 사람,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복음이 믿어지게 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만 예수 믿고 이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들었고 예수님의 복음이 믿고 싶어서 이미 믿었다면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초대를 받았고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구원 초대에 응한 것입니다. 이거 의심하면 안 됩니다. 바로 오늘 이 병자와 그 친구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주변 모든 친구들에게 바로 이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